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던 중 오순절이 되었죠. 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째 되는 날이었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했던 기간이 바로 50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날을 기념하는 축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 타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순절과 같은 이 특별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순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적어도 15개 타지 나라에서 온 유대인 순례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이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집에 모여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1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성령 강림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이 어떤 힘이나 은사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은 성령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같이 역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었지만은 구약은 이 성령을 예언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이 구약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왕 같은 지도자나 선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70장로를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70장로를 장막,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에 불러 세우고 그때에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2명이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있었던 진영에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 2명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본 여호수아가 장막에 오지 않았던 이 2명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을 보자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가서 이 2 장로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히려 모세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후에 구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일이 지금 오순절날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했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자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메운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동서남북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 로마어, 이집트어, 아프리카어, 아라비아어, 터키어 등등으로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니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이 어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무슨 학원 다녔길래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문명의 교류가 교통수단으로 인하여 활발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른 나라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다른 나라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부러운 눈으로 보기도 하죠. 아니 지금도 이러한데 2000년 전에 다른 나라 언어를 익히고 소통한다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저 시골 구석에 있던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오순절의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에 바로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소리가 났고 불과 또 언어적인 현상은 이 구약에서 시내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세울 때에 이 동일한 현상이 그때 나타났었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현상이 큰 소리였습니다. 셋째 날에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큰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두 번째 현상이 불이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역사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임재하실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큰 소리와 불과 말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큰 소리가 가득하고 불 같은 것이 임하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시내산 사건이 재현된 것, 다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듯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죄로 타락하여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성령 강림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혈통이나 언어나 피부나 민족이 무엇이냐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만민을 위한 나라, 만민을 통일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건 이 구약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건이죠.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에 닿는 커다란 건축물을 건설하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이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죠. 사람들이 모의하고 단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응하려는 그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반역을 행하는데,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언어가 한 가지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언어를 혼잡게 흩으셨고 단합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각기 자기 언어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각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각 열방과 각기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어가 통일되고 소통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각 나라의 말,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방언은 현재 우리가 아는 이 방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뜻모를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이제 첫 번째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은 그 이후로는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명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된 통역의 역사, 소통의 역사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당시 각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다름 아닌 통역과 번역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역의 능력, 번역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의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전하고 있을까요? 혹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웃들이 듣기에 외국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이 우리 이웃의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말이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호공했던 이해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이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말이 될 때, 말이 삶으로 보여지게 될 때, 말은 의미를 가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는 성 프란체스코의 권면이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방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역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전달할 수 있는 통역과 번역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낯선 언어, 이해되지 않는 말로 들리지 않도록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도록 통역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주변의 이웃들이 복음에 대한 무수한 말들을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 못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말이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통역되고 번역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간구해야만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일부에서 하듯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주셨던 능력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통역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도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보여질 수 있도록 통역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변화된 삶의 통역으로 복음이 이웃들의 가슴에 와닿도록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역의 능력, 삶의 변화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본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